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기도의 용도로, 기도의 목적으로, 그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집니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뜻들은 하나씩 접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을, 그리고 모인 우리의 힘을, 인간들의 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력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마귀에게는 수치,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소리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주의 말씀은 흠없는 말씀, 도가니에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금이다. 아멘. 역시 좀 표준 세번역 번역이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잠시 쉬는 시간 30초.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뭘 했죠? 지난주에 게더링 나무. 설교를 한 번 하는 것보다 같은 제목으로 두 번을 하는 게 기억에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같은 말씀. 왜 이 제목을 만들었냐? 방금 시편 12편 6절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로 비교하면 뭐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2편 6절 말씀은 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은이 없다. 은을 본 적이 없다. 그 당시에는 그 은과 금이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돈과 같다. 왜? 돈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돈처럼 휴대하고 다니고 소중히 여기라.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려 보십시오. 그 예배 은혜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10,000원짜리를 잊어버렸다. 그 설교 안 들어옵니다. 5만 원이면 5만 원 예배 직전에 5만 원 잃어버리면 그냥 집에 갑니다. 그 눌림 때문에. 그만큼 돈의 힘이 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과 같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은 소중한 거죠. 보물입니다, 보물. 그런데 표준 세번역과 다른 또 번역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보시면 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이 나오죠. 그래서 단련한 은이다, 단련한 금이다. 금과 은이 금이 은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금과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 겁니다. 금과 은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여러분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하실에 가서 목수팀에게 금과 은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설교할 때 교보제가 이렇게 준비되게 요 정도 얼마 정도 하는가 압니까? 금 요 정도 크기. 옛날에 두 손가락 정도 되는 거 1,000만 원 했습니다.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2마디 정도 되는 게 1,000만 원 했으니까 요거만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요거 1억 넘어가겠네. 이거는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그냥 보이지만 1억입니다. 제가 이거를 500만 원에 팔게. 1억짜리인데. 여러분은 참 신앙이 좋군요. 돈도 싫고 다 싫다. 예, 금과 은과 같은 말씀이다. 이걸 제가 누가 물어보던데 이런 거 목사님 만들면 버립니까? 저 안 버립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놔두고 있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다, 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얻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인데 원래 제가 금색 성경 똑같은 성경책인데 이게 금색으로 했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거는 제가 오늘 은색으로 한 건데 저는 몰랐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 색깔 뭡니까? 금색이죠. 이 안에 색깔 뭡니까? 은색이죠. 네, 놀랐습니다 진짜 오늘. 근데 이것만 놀란 게 아니고 이게 금색 은색 아닙니까?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이 안의 색깔을. 맞네. 금과 은과 같은 말씀을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걸 눈에 탁 띄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가진 성경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절판된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성경책인데 그래서 이걸 정말 전국에서 한 권 남은 거 제가 딱 구했습니다. 이게 금색 성경책이죠. 이게 그 NASB 여러분들 못 구합니다. 이게 활자가 억수로 좋아서 눈에 확 들어오는 활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금색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번역본에 AMP 번역본이라고 확대역 번역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산 겁니다. 어떤 색깔이죠? 제가 색깔을 모르고 산 겁니다. 은색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애드립이구나. 난 별 뜻 없이 금과 은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금과 은이었습니다. 두 개나 이거 두 개가 되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성경책 그렇다고 또 엄한데 도전 받아갖고 성경책 사러 간다. 금색 은색 이미 늦었습니다. 때가. 이거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이거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겁을 상실한 인간,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 나는 상종을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봐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마라.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라. 차라리 저도 모르는 주제가 아니 있겠습니까? 그 모르는 주제 모른다 하면 되지. 그걸 억지로 풀어갖고 성경에 나오죠. 억지로 풀지 말라고. 누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목사가 이 성경책 전체를 다 아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알아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읽는 이 금과 은과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금과 은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정말 금과 은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질문에 정답을 말하시는 분은 없을 거로 저는 확신하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100% 틀릴 겁니다. 아마. 인류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는 뭡니까? 자, 사지선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죠. 제를 하와가 먼저. 자, 하와가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냐? 1번 불순종, 2번 거짓말, 3번 선악 먹은 거, 4번 식탐. 자, 정답이 뭘까요? 예. 오케이. 오, 예. 앞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콧구멍 찌르려고? 왜 이렇게 하래? 오케이. 예, 잘 맞췄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럼 하와가 뭐 거짓말했습니까? 뭔가 알긴 아는데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도 잘 한 겁니다. 예, 2번이라고. 저는 4번인 줄 알았는데 식탐. 왜냐면 식탐이 있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식탐도 일종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죄일 수 있습니다. 식탐. 누가 이거 진짜 우리 그 옛날에 우리 부산동교회 우리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 40년 엄청나게 오래전 아닙니까? 다 가난했을 때 둘이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고기가 돼지 불고기 같은 게 딱 나왔답니다. 그래서 둘이가 기도를 하고 서로 기도하고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고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이 돼지고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있는 신학생 쥐가 자기 목사님 기도할 때 돼지고기를 자기 밥 위에 다 올리는 거라. 그리고 목사님 니 무라 그냥 무라. 저희는 밥만 못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 식탐죄입니다. 왜 나나 먹지 불고기를 혼자 먹으려고 하나? 지금도 배가 고파서 손톱 뜯어먹고. 왜 거짓말인가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왜 오늘 근가 응가 같은 말씀하고 거짓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거짓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먼저 하와가 지은 죄를 한번 확인해 보죠. 하와가 지은 죄 창세기 3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이거를 왜 확인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거 창세기 3장 3절 아니고 6절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이 지금 선악과 이렇게 먹은 불순종한 죄가 지금 3장 6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앞에 있는 죄가 있어서 제가 3장 6절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3장 6절입니다. 그러면 이 하와가 거짓말이라는 죄를 3장 6절 이전에 지었다면 그렇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두 번째 지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는 뭘까요? 바로 창세기 3장 3절에 있습니다. 3절. 여기 바로 위죠. 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금과 은입니다. 손대면 안 돼. 장난치지 마. 하나님 말씀 갖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성경 신명기 갖고 확인해 드리겠는데 말씀 갖고 장난치면 수치를 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갖고는 장난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거 하나님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만지라고 만지면 죽는다 이런 말 안 했어. 근데 이거 첨가했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 죽는다. 근데 죽을 수도 있고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난쳤죠. 하나 말씀 갖고. 이게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친 죄.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결국 죄 짓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야 죄를 짓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 지 마음대로 짬뽕하고 지 마음대로 뒤섞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 해야 너가 이런 말씀 하에서 이래 했기 때문에 왜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손대지 말아 했습니다. 인간들아. 할렐루야. 자,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 그림으로 한번 보죠. 그림으로 선악과를 따먹 이 그림이죠. 자, 뭐 불 안 끄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이렇게 사과를 근데 선악과가 뭐 사과라지 이랬대. 그림 대다수 사과로 그려놨던데 어떤 사람 복숭아다 이런 주장. 성경 어디에 그래 선악과 뭐 복숭아인데 이렇게 먹다가 남편에게 자기 한번 배 먹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그거 먹다가 복숭아 씨가 여기 내려가가 이게 남자의 목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궤변 같은 소리를 하고 궤변 같은 소리를 진짜 궤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궤변 같은 소리. 선악과는 모릅니다. 어떤 과일인지. 다만 엄청나게 맛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딱 봤을 때 먹음직 보암직. 뭐 수박 이런 거 뭐 목마를 때야 먹고 싶지만 수박 자체가 먹음직 보암직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악과는 딱 보는 순간 먹음직 딱 이래. 그러니까 사과는 아니라서. 어쨌든 요게 불순종의 죄고, 이거 전에 지은 죄가 뭐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거 조금 참 하와가 씁쓸하게 하와를 그려놨는데 너무 이제 뱀을 야시시하게 좀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 이미 눈빛이 같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상태가 이미 대화하면서 사탄에게 꼬이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그냥 엎어버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왜?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과 그 장난친 인간의 말의 차이점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비교. 자, 하나님의 말과 하와의 말 그 두 개 비교하는 그 성경에 보죠. 하나님의 말은 실과는 먹지 말라. 자, 밑에 하와의 말은 먹지 말라. 이건 똑같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만지는 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만지는 건 별 상관없으니까. 근데 하와는 만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고, 그건 틀린 거지. 이거는 첨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임의대로 첨가한 거. 가감하는데 가는 더하는 거고 감은 빼는 거고. 자, 먼저 하나님 말씀에 더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근데 임의로 그냥 만지지 마라. 그걸 뺀 건 뭘까요? 여러분 정령죽이라 영어 본문에는 surely 확실하게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뺐죠. 죽을 수도 있고 아리송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킨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한 것 이상으로 이래 플러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임의로 마이너스 시키는 거, 가감시키는 거, 요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거짓말로 하면은 그건 봐줄 수나 있죠. 하나님 말 갖고 거짓말을 하면 그건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버림받습니다.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참 겁나는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선생되지 마라,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surely 발음 좀 앉아 좀 확실한 I am sure 나 확실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 하와의 말에 조금 더 하와가 기분이 좋아서 더 플러스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면 눈알이 빠진다고 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즉시 즉각적으로 죽는다고 했다. 그것도 플러스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즉각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령은 즉각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구절 갖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도 하와 안 죽었잖아 이래 나옵니다. 정령이란 말을 모릅니까? 정령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지 지금 현재 즉시 right now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right now 영어 지금 즉시가 아니고 반드시란 의미죠. 정령이란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이 여자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게 말씀 갖고 장난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네. 말씀을 내 임의대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게 되면 결국 나도 죄 짓는 놈이 되겠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도로 나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우리의 상식을 바꾸도록,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짓기 이전에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죠. 마귀, 이렇게 하와를 꼬은 마귀가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뭡니까? 그럼 생각해 본 적 없겠죠. 생각 안 해봐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루시퍼가, 마귀가 한 짓이 뭘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가인을 죽인, 아벨을 죽인 거, 그걸까요? 그 다음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 진리가 뭡니까? 참이죠. 참이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만 한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비는 누굽니까?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믿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다면 인내의 원조, 인내의 아비는 누굽니까? 인내의 아버지는 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짓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마귀. 건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건축의 아버지. 건축의 아버지는 3일 전공. 모르겠습니다. 스시의 아버지 이마카라상. 됐습니까까지.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다. 이 나쁜 놈.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그런 거짓말 치는 놈하고 만나면 하와가 확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갖고 좀 장난 좀 쳐야지.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요거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이 왜 거짓말하고 상관이 있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을, 여기서 사자는 천사인데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 이게 불의를 행한 사람도 지옥에 가죠. 근데 근본적으로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마귀에게 꼬였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를 마귀가 이 천사들을 휙 이렇게 꼬아서 이제 이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데, 어떻게 꼬았을까요? 맞습니다. 거짓말로 꼬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이해가 안 됐는가 하면은, 아니, 천사가 마귀가 하는 거짓말도 분간 못하나? 근데 이번에 몇 개월 전에 우연히 이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왜 천사들이 그때 쏘가 넘어갔을까? 천사들은 루시퍼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가 이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야, 우리 천국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 혼자 이 천국을 다 주물럭주물럭 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그거 알아? 근데 모르지. 그 하나님 옆에 예수 머리 긴 예수 있지 걔. 이런 식으로 하고 천사 3분의 1이 확 말려갔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샥 이렇게 과장하거나 너무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하는 이런 거짓의 아버지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주특기, 마귀, 여러분 루시퍼의 주특기를 찬양으로 아시죠? 찬양도 주특기가 맞습니다. 찬양도 주특기인데 또 주특기가 있는데 너무 거짓말을 잘해, 마귀가. 그래서 이 지금 하와를 한번 꼬은 속인 그 경험을 확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용합니다. 이 은사를. 마귀에게 있는 하나는 찬양의 은사와 하나는 거짓말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은사를 죽을 때까지 마귀는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듣고 마귀가 말할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말할 때 구분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 구분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잘못 구분해서 못 들으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 그래 자살해도 천국 가네.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살해보면 아니 병든 내가 암에 들었어.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확 자살해버려. 그냥 자살하면 다 천국 간다며. 그럼 저는 다 천국 가겠는데 죽기 전에 자살만 한다면 기회를 놓쳐서 자살 못하면 천국 못 가. 지금 약간 여러분 어리어리합니다.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어리어리하지 말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 그 음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최근에 많이 말했죠. 어쨌든 그런 거짓말에 썩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 맨 마지막 종말이죠. 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 옛 뱀이다. 옛 뱀이라고 왜 했을까요? 이 옛 뱀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란 뜻입니다. 그 옛 뱀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다란 말이 미혹한다, 속인다라는 말. 경상도 말로 쏘군다, 속인다 이런 말이죠. 거짓말 친다, 거짓말한다. 오, 그렇구나. 앞으로 온 세상이 선동당하고 쏘키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정규 뉴스. 식당에 가면 보죠. 너무 이제 뒤섞여 있으니까. 온 천하를 꿰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과 은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 쏘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눈이 멀건 그 사탄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나 그런 말들에 농락당하거나 꿰임이 빠지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그리고 아까 원래 읽었던 본문 있죠. 저는 시편 12편 6절 한 구절을 뽑아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12편을 쭉 다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왜 아까 12편 6절 원래 본문 금과 은 이 말씀이죠. 금과 은과 같은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절부터 밑에 십몇 절까지 전부 다 내용이 침울합니다. 하여튼 세상이 부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세상이 부패했는데 그럼 이 구절이 그냥 중간에 그냥 싹 끼어드는 구절이 왜 이런 구절 왜 적어놨을까요? 세상이 부패했을 때 그 부패를 방지하거나 세상이 부패에 들어갈 때 그 썩어 들어갈 때 그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제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퀴즈를 내죠. 아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죽는다, 정령 죽는다, surely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는 아닐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약간 고개를 이렇게 갸웃하게 만듭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게 뭘까요? 애매모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번 영어로 찾아보니까 confusing, fusion.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세 글자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 애매모호하다. 뭘까요? 아로 시작합니다. 아리송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명료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그거 매우 영어를 자주 써서 죄송합니다. 못 쓰는 영어.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로부터 들었어, 유튜브로도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돼. 들을 때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고 뒤죽박죽하고 번잡하고 아리송하고 유튜브 설교를 30분 듣고 나는데 그 모호해져, 그냥 애매모호해져, 그냥 혼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하고 명료하고 클리어하고 정리되어 있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저는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중에 틀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맞은 하나님의 음성들은 거의 단문이었습니다. 단문이고 그냥 산뜻하게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냥 액션으로 치면 그냥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때문에 이게 막 꼬이가 막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말씀들은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 분명히 감동은 감동인데 육감이라 육의 감동이 올라올 때 막 본인도 정리가 안 돼 말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감동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정리가 더 안 돼. 그런 걸 여러분 감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감동은 클리어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상대방이 반응합니다.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딱 이렇게 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리송한 거 저거 여러분 그 영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와 안에 역사했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확한 완결된 말씀을 마치 완결되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짓을 종료시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해석하기 전에 그 자체를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인 이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남쪽의 그 노예들과 북쪽의 아이들이 같이 뛰어노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민족의 통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금박 아닙니까? 이 금박을 가죽을 입히는 겁니다. 금박 가죽. 말씀 안 나가겠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이거는 은박 가죽.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여.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넘어졌군요. 이게 상징적이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사가 교회를 넘어뜨렸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이제. 이거 욕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손가락에 피 났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참 피를 보게 하시네. 나중에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목수팀 지금 내가 우그려는 바람에 안 들어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 좀 났습니다. 이 피를 여기에 닦으면 저 완전히 완전 상징적인 예배네. 참, 교회가 목사 때문에 교회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좀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닦아면 이거 그래 가죽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래 가죽을 누가 자기도 성경책 가죽 하려고 전국을 알아봐. 제주도에 이게 가죽 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 성경책 가죽 전문.
모든 영광 하나님께 꼭 하셔야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시는가 하면은, 아까 여러분 궁금한 구절 있죠? 하나님 말씀을 끈과 은과 같은 말씀을 뒤죽박 섞는 사람에게 어떤 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고 신명기 13장 말라기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했도다. 그 다음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편벽되게 행했다. 치우쳤다는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너는 그렇게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이게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길로 삐져나가게 하고 또 말씀 자체를 또 편박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안 당하려면 손을 안 대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솔직히 이 구절을 다시 오늘 깊이 보면서 겁이 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말씀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묵상할 따름이지 그걸 전달하진 않는데 나는 내가 묵상하고 이래가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전달하거나 이래 했을 때 나도 멸시당하겠네. 천대, 와 이게 뭐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예언도 아니면서 예언인 양 이렇게 할 때 결국 멸시당하는 겁니다. 천대당하고. 그러니까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갖고 임의로 하지 마라.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자체를 조금 더 좀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그냥 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선지자죠. 선지자도 꿈꾸는 자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적과 기사 막 이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 했는데 말은 틀렸어. 기적은 일어나는데 말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있겠죠. 자, 2절.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 말했냐?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은 일어납니다. 예언은 맞아. 예언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벗어나는 길로 인도한다. 예언은 맞고 환상은 맞고 꿈은 맞는데 이 사람을 말씀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는 겁니다.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마라. 듣는 것 자체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는 안 갑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많이 갔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 이유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기적 빡 행하고 하늘에서 불 팍 떨어지고 와 주일날 이제부터 한 5주간 우리는 맨날 예배 없애고 소풍 갑니다. 금정산으로. 이야 주일 오전 예배 없애. 매주 오전 파티, 돼지고기 파티, 불고기 식탐의 영화 떠나가라. 첫 주는 돼지고기 파티, 두 번째 주는 한우, 셋째 주는 일본에서는 와규, 넷째 주는 금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근데 제가 청년 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짓을 했더라고요. 이거 제가 청년부 때 회장 때 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 교회별 미팅. 내가 잘못했다 그거. 근데 그때 그 당시 강도사님도 그걸 막 하고 싶어 하더라고. 교회들끼리 막 미팅을 하는 겁니다.
했어. 내가 청년부 회장 때 그분 강도사님 때 이래 했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아가. 너무 결과가 안 좋아가. 막 남학생들이 여학생 쫓아다니고 막 여학생이 싫다 하는데 쫓아다니고 전화 오고 결국 한 명은 우리 교회로 옮기고 그 여학생 때문에 전도는 됐죠. 한 명 열매는 있네. 열매는 한 명 건졌으니까. 그게 건진 겁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교회 떠났다던데. 와, 참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 짓을. 교회는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 용도는 기도의 용도로 돌려야지 미팅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교회끼리 미팅을 해.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근데 이거 안 했죠. 이걸 해라 이랬는데 선지자 말 듣고 안 했습니다. 자,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우와,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이 예언자, 이 틀린 예언자, 얘 맞아라 5대 이러면 여러분 교도소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옛날 구약 때니까. 근데 그만큼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을 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해놓고 이 선지자가 한 짓이 뭔지 압니까? 맨 밑에 보십시오. 도에서 너를 꾀어라고 나오죠. 이건 누가 했던 짓입니까? 꾀는 짓은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지령을 받았으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샥 장난쳐갖고 너를 꾀한다는 겁니다. 네 많이 바쁘잖아. 하나님 안 섬기고 이제 가나안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맘모스를 섬기자. 담모스. 죄송합니다. 맘모스를 섬기자. 와, 좀 적어놔라 그런 거 웃기네. 맘모스. 적어놔야 되겠다. 맘모스. 담모스를 섬겨라. 야, 이래 가나안까지 왔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봐준다. 풍요의 신이니까 이래 나왔다는 겁니다. 죽이라. 그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짓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목사는 말씀 전하고 이제 여자분들 보통 예언일에 하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도 금과 은처럼 받아서 확인하고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벗어나는 예언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예언인지를 구분해서 그때 써먹어야죠. 어쨌든 이런 짓을 하면 아까는 여러분 모든 백성 중에서 수치를 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 그냥 끝나게 해버린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금과 은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을 다 가진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여러분 잘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 2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하고 마지막 한 덩어리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시는 말씀을 좀 원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샥 다가왔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 시편 118편 5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나에게 이래 샥 왔는데 이 한 구절이 나에겐 금과 같다는 겁니다. 이거 잘했네요. 이 지금 글자 색깔 보십시오.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아니죠. 금색 아닙니까? 이 글자 색깔 요거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말씀이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지금 접니다. 제가 최근에 헤아려 보니까 한 7번 정도가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최근에 7번. 여러분들은 다 말 안 했습니다. 한 7번 정도에서 완전히 눌리는 상태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주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이 이 고통 중에 다 금처럼 확 오면서 지금 내가 7번의 고통을 당했는데 아까 하나님 말씀도 7번 다룬다 했죠. 진짜 7가지 일이 터졌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7가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이게 이 간단한 내용이 왜 나에게 확 다가왔는가 하면은 영어로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확 죄송합니다. 다가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단어 large place. 저게 뭘까요? 자, 영어 좀 되시는 분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large place로 딱 데리고 간답니다. large place가 뭘까요? 그 광활한 넓은 place, 장소죠. 자, 그럼 한번 그 화면 하나 투썸 플레이스 이거 뭡니까?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플레이스 생각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던데 뭐 이 영감 아닙니다. 이건 육감입니다. 육감. 투썸 플레이스가 뭔가? 왜 저런 이름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저는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보통 커피는 두 명이 마시러 오죠. 커피 두 명이 마시러 와서 썸 타는 곳이다. 두 명이 와서 투썸 플레이스다 이래 됐고. large place는 뭘까요? 그렇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큰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제가 큰 장소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내년 7월로 이 장소가 일단은 계약적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생각할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지금 나의 이 고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영어 성경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면 니를 큰 장소에 세우겠다. 이게 안 이루어져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는데 다만 나에게 이 말씀이 오늘 금과 은과 같은 말씀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어떤 장소로 세우시려나 계속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금처럼 은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 장소로 세우시겠네요. 그건 뭐 어딥니까? 그건 모르지.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우리는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할 건 다 했네 이제.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하와가 한 짓이 뭡니까? 저는 이제 A급, B급, C급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와를 지금 C급이라 하겠습니다. 왜 제가 하와를 A급이 가장 센 놈입니다. 나쁜 놈. 왜 하와를 제가 C급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최소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C급 정도 돼. 근데 이런 B급 더 악한 겁니다. 성경에 B급, A급이 있는데 A급으로 나쁜 놈을 조금 이따 보기 전에 B급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하와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써먹으려 했죠. 그 잘못된 짓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래도 꽤 괜찮은 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위의 급, 중간 나쁜 놈 있는데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잠언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잠언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음처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책망 금과 음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1절에 그렇게 된다면 네 행위의 열매를 먹고 네 꾀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걸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업신여기면 B급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는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딱 들리면 아이 참 이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이건 나쁜 놈인데 진짜 나쁜 놈을 봤습니다. 누굴까요? A급.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진짜 나쁜 놈. 이 놈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급이 그래 결국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인데 이 사람이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네 시체가, 네 해골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밖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낮에는 태양에, 밤에는 추운 날씨에 네 뼈가 고통당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죽었어도 고통당하는 뜻이죠. 죽었어도 네 뼈를 가만 놔두자. 그만 완전 박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유다 왕 요아스 왕의 아들인데, 요아스 왕은 좀 괜찮은 아들, 조금 낫죠.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 여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편 4편 낭독했더니 왕이 소도란 말은 칼이죠. 칼로 그것을 연하여 잘랐습니다. 성경책을. 그리고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책 전체 온 두루마리, 그 당시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온 성경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와, 진짜 겁을 상실한 놈이구나 이놈은. 이게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자,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 여러분, 왕이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라서 난로에 집어넣는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그 나물의 그 밥이죠.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누가 읽고 있는데 그거 잘라가고 성경책 불 태우는 그룹이니까 신하들도 똑같은 수준이란 뜻입니다. 왕이나 신하나. 이 사건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25절에. 그래서 그 옆에 좀 괜찮은 사람들,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불사르지 마세요 라고 강구했음에도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책이 없어졌죠. 근데 이 성경책은 예레미야가 적은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탈 때 참 신비스러운데, 이렇게 자기 예레미야가 적은 성경책 불탈 때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립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네 말씀을 불태웠다. 이래 나온 겁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적어라. 그래서 똑같이 두루마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갖다 주죠. 이 사건은 뭔가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시도해봐라. 한번 성경책 이거 다 불태워봐라. 성경책을 난로에 집어넣고 불태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어떤 부분, 성경 부분 듣기 싫고 이래서 성경책 째고 버리고 이래가 해봐라. 그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나? 다시 적으라 하면 하나님이 다시 적어서 다시 갖다 줘라. 이렇게 되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성경이 너무 싫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은 불을 다 태웠어. 성경책 집에 한 3권 있는데 진짜로 다 찍고 화장실 종이로 쓰고 옆에 도배하는데 다 바르고 이래 했다. 내가. 근데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 아버지가 대한성서공회 장로님이 집에 가 있고 성경책 500권. 니 찢어봐라. 네가 성서공회에 만나게 된다. 자,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예레미야 36장 27절에 왕이 나오죠.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 다음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싹 다 다시 적어라. 한 단어도 빠짐없이. 그거는 불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금과 은이니까. 여러분, 금과 은은 불을 이긴 존재입니다. 이거를 태운다고, 금이 여러분 태운다고 태워집니까? 안 태워지죠. 근데 두루마리는 태워지지만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은 안 태워집니다. 무조건 이게 끝까지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딱 이래 해라. 자, 그 다음 29절. 됐습니다. 30절. 이제 여호야김이 받은 벌만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한다. 네 때문에 네 뒤로 다윗의 위에 앉을 왕이 없게 될 거다. 미안하다. 땡이다 이제. 그리고 네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끝났다. 뭐 때문에 그래 된 겁니까?
성경책 찢어서 불태우다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뿐더러 임의로 뺐다가 더했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확 이렇게 불렀다가 자기가 딱 듣기 싫은 말씀을 샥 숨어서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과 요한 1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시키고 심지어는 말씀을 태우는 행위가 예수를 태우는 행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곧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의 신학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재단에 딱 이게 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라는 말은 그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도 금과 은처럼 받아들이니까 저는 실제로 말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한 걸 적고 그대로 하려고 해야 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말씀 진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 하와가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그 할아버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북아프리카의 교부 이렇게 생긴. 근데 제가 아타나시우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이분의 별명이 검은 난장이었습니다. 좀 얼굴 검고 좀 키가 작았다 이래 검은 난장이.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이게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얼굴인데 제가 이거를 얼굴 보면서 느낀 거는 패션이 좀 약하다. 패션이 너무 조금 좀 마음에 안 든다. 다 주의 종들이 패션이 약하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분이 어떤 그 일화가 있는가 하면은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돼 있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나라에 막 이제 도피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 경찰관을 군인들을 풀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옥에 가두려고 도망을 강 앞에서 봐봐 모래 위에서 봐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탄 배가 막 오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걸어가는 그 아타나시우스를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아타나시우스 그 키 잡고 가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래 질문했어요. 자기잖아. 자기 자신.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타나시우스 형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도 되잖아. 근데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겠. 왜냐면 자기가 아타나시우스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 바로 잡히가니까. 그래 이렇게 배가 이쯤 오고 있었거든요. 돛담배 같은 작은 배가 자기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고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앞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겠다 고맙다고 팍 갔답니다. 당신들보다 조금 더 앞에 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아타나시우스 검은 난장.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근데 하는 말씀 갖고 막 짬뽕하고 믹스시키고 이러면 성령 아니죠. 다른 영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서 온 민족들에게 열방의 사람들에게 수치와 천대를 당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몇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풀을 닦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 우리 찬양을 하고 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네다섯 가지 정도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땅을 하려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땅에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이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와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짓을 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클리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스럽게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리송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리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치는 이유는 죄짓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죄짓기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위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낮추어버려서 내가 죄짓기 편하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을까 한다,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진짜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수치와 천대와 천덕꾸러기와 멸시를 당하지 않고, 또 신명기 13장의 말씀처럼 그 이상한 선지자들이 하는 이상한 말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꾀고 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이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과 예언을 우리 임의대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거나 흐릿하게 하거나
아리송하게 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정리되지 않게 아리송하게 하나님 깨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죄짓기 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보통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보통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금처럼 은처럼 소중히 여기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왜곡한 사람이라면, 잠언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아이쿠 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B급. A급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불태워버려라, 그냥 이렇게 하면. 근데 성경책을 불태웠는데 왜 본인의 시체가 그 뼈가 해골이 태양에 쪼여야 됩니까? 웃기죠.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불태웠더니 이런 일들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리석은 여호야김 왕처럼 본인이 싫어하는 구절을 장을 째서 마치 난로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시편 118편 5절의 말씀, 네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너를 광활한 곳에 세울 것이다. 저의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말씀으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일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남들은 성경책을 불태울 때 우리는 한 구절의 말씀도 부여잡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야김 왕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을 난로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3편 4편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에 찬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불태우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항구들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항구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항구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책을 불태워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경책을 불태워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울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 금과 은과 같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요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한 두어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그에게는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는 노래하는 은사, 하나는 거짓말하는 은사. 이 두 가지 은사를 온 천하를 꿰릴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탄의 그 꾀임과 속임수 아래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마귀의 그 거짓말에 한 절반 이상은 쏟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이게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여러분의 손때 묻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마귀가 하는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만드는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아비를 대적합니다. 이 교회 안에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거짓의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거짓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은 떠나가고 정반대의 영, 진리의 영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참말을 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아비를 대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미혹하고 속이고 온 천하를 꿰는 영, 그리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그 영을 대적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거짓 아비의 영향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 교회 안과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말하는 미혹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속이고 말씀 갖고 장난하고 말씀 갖고 속이고 말씀 갖고 미혹하고 말씀 가지고 꿰는 일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거짓과 거짓의 아비의 영향력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안에 들어온 모든 거짓말, 이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거짓말과 선동하고 획책하는 모든 거짓의 고리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거짓말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자유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비진리는 거짓말이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이 근본 목적을 잘 이루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적인 믹서된 회개망측한 그런 이상한 가르침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 위에 세워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이 교회의 용도가 진리를 전하는 용도로, 그리고 기도하는 용도로 이 교회가 이용되고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이곳에 있는 각자가 노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토대 위에,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 위에,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다른 비진리가 선언되지 않도록, 선포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진리의 기둥의 터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이 교회의 용도가 기도하는 용도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받고 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전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지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